고린도전서 16장 15절 24절 말씀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결혼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또 그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며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혼자 사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가정이 없는 사람이 불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듯이 교회에 속하지 않고 온전한 영적 성장을 이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친히 만들어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주님 앞에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면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거룩한 자녀로 성장해 가는 것,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인 교회. 이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삶의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건 틀림없으나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과 베드로 혹은 아볼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고 서로 사분 오열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또 세상에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십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장이나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분명한 기준이 되어서 세워질 때 그 모든 지혜들이 그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또 믿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잘 기록하여 남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오늘날 교회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시는 말씀인데요.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새롭게 깨닫는 이 시간이 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섬기는 일에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또 믿음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문제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일은 어떤 것이냐? 선행절에서 우리가 배웠죠. 주의 일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협력해가는 것이 주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이죠. 그래서 함께 일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 그런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협력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일이에요. 교회 안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도 있고 있으나만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어느 공동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예를 들고 있죠.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사람일까요? 주의 일에 헌신하는 스데바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고린도를 포함한 아가야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처음 열매, 처음 맺은 사람이다. 그에 대한 기록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 세례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기록이 전부입니다. 그 사람은 무슨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고 복음 전도자도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평범한 교회의 지초로서 다만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가장 먼저 구원받아 죄종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가 된 사람들,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정하고 헌신하는 사람. 스데바나는 처음 구원받아서 교회를 세우는 시작이 된 사람이죠. 하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주인 노릇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을 섬기기를 작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헌신하는 겸손한 일꾼. 여기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작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의 의미가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sean dedicar,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작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권력과 부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멸시하고 지배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나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 스데바나처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줘야 되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비워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종으로 섬기며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종되기보다는 자신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신분 상승하고 세상에 좀 인정받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도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자냐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예수님께서 안타깝죠. 큰 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교회 머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교회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재직들이죠. 교회 장로들, 안수집사, 권사, 오래 믿은 사람들 아니에요? 다 교회 개척 멤버들이죠.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믿은 건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죠.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에 힘주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갈등하고 고통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스테바나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 교회에.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러한 종들이 되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또 귀하게 여겨야죠. 스테바나처럼. 처음에 잘 섬기다가 나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 사람들 처음에는 대단한 섬김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인 건 틀림없죠. 처음 교회를 시작했으니까요.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작정하란 말이죠. 대뒷갈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재직으로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귀중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세요. 이 같은 사람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 당연히 순종하고 따라줘야죠. 협력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해야 된다. 섬기는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며 순종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하는 것이죠. 전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가치예요. 섬긴다라고 하는 그 동기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 섬기면 얼마 가지 않아서 변질돼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그건 사랑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대단히 위험하죠. 사랑으로 섬기는 건 마지막까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동기가 뭐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 마지막 순간까지 섬기는 사람.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다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종들 또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17절 18절 보세요.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곳에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고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만 문제가 많았어요.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 좋아했어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사도 바울. 그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볼로를 따라야 된다. 베드로를 따라야 된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 사람들을 만나니까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이 사람들이. 시원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뭘까요? 스파니 성경에 보면 confortaron mi espíritu y el vuestro. confortar라는 뜻은 뭐예요? 위로, 격려, 그 다음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기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시원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들과 섬기는 죄종들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운을 나게 해주는 사람이 정말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주의종, 재직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마음이 지치고 상처받고 육신도 피곤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상처와 아픔을 많이 경험하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헌신하다 보니까. 그럴 때 계속해서 비방하고 뒤에서 불평해나고 원망하는 사람보다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운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성도를 만나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일하는 주의종들, 저희들 뒤에서 흉이나 보고 비방이나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딴지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맥빠지게 만들어. 말 한마디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좀 타고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왜 말을 그렇게 하지? 한마디 해도 말을 하면 상대방이 좀 이렇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하면 얼마나 좋고 억지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죠.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섬기려고 하고 상대방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는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성도들을 형제처럼 여기고 가족이에요. 가족과 형제처럼 여기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너희들을 문안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뭐 뛰어난 교회도 아니고요. 많은 업적을 세운 교회도 아니고 본받을 만한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오히려 갈등과 문제가 많은 교회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런 교회였지만 아시아의 모든 교회, 고린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지만 다른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문안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문안하다, 이 살루다를 한다고 하는 의미는 문안은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안부를 전하지는 않습니다. 문안하고 안부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 형제, 아주 친근한 사람들끼리 서로 안부를 전하고 안부를 묻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 문안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서로 다른 교회이지만 지역도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요,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문안하고 안부를 묻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지체된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린 다 같은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문안하고 격려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 그게 아니죠. 예수 안에 구원받은 모든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문안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은 형제로 인정해야 돼요. 교회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경쟁하려고 하고 상대를 비방하고 그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다 귀하게 여겨야죠. 같은 형제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기 질투해서도 안 되고요. 같은 형제들끼리는 갈등하고 비방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한다. 그래서 모든 형제도 이 형제 의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 같이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까 당연히 형제죠. 우리 형제 의식을 가지고 같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랬어요. 거룩함이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 간에는 형제 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교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이해관계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나의 해가 되면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죠.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 다시는 문안 안 합니다. 인사하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은데 뭐.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서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대하면 안 돼요. 같은 형제니까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손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맞지요. 우리 이해관계로 얽혀진 관계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달라야죠. 거룩함, 구별됨,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언젠가 깨달을 날이 오겠지 또 참고 이게 거룩함이잖아요. 이게 거룩한 교제잖아요. 거룩한 교제.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나 이해관계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는 자신에게 불리하고 뭔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다 적이야 그냥. 이건 거룩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형제입니다. 거룩한 형제라는 걸 잊지 말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하고 그러면 이 거룩한 교제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면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부끄럽죠.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겠지요. 22절 말씀 보세요. 16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분명하네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저주를 받는데 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원어가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파문되다, 추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파문이에요. 파문이라는 건 그 가문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녀로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우리 가문의 사람이 아니야. 그런 뜻의 이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 버려진다는 거죠. 추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저주받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주인 걸 아십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약속들을 다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으심 받았잖아요. 모든 걸 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 이게 바로 여기 저주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자마자 땅이 저주받고 삶이 저주받고, 저주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이게 저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과 수고로 살아야 돼요. 이 저주의 의미를 잘 아시고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과 떨어지면요, 예수님과 떨어지고요, 교회와 떨어지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뭐 그대로 되겠죠. 주님을 섬기는 동기, 여기 사랑이 강조되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섬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섬김받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섬기기 위해서는 사랑이 동기가 됩니다. 반드시 변질돼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주님께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하셨네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까요? 간단하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간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겠죠.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고 교회는 신부라 그랬잖아요. 어떤 신부를 맞아드릴까요? 정결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 맞아드리는 겁니다. 세상에는 뭐 자신의 이익과 이기심, 욕심으로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만 사랑이죠. 사랑이 동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 계명이 무엇이뇨?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시겠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 서로 사랑하는 건 어떻게 되는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둘 정리가 되잖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서로 사랑하는 자세고, 또 하나는 형제의식이란 말이에요. 가족으로 여기고 가족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섬기는 것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23절, 24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교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교회에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은혜. 또 하나는 사랑이에요.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곳이에요.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도 말씀대로 순종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이 필요하죠. 용서가 필요하죠.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돼요.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완전하고 서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또 서로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오래 참아주고 견뎌주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이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이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서로 주님 안에서 이런 사랑을 잘 실천해 갈 때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요. 서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의 동기가 돼서.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정말 가족으로 여기고 형제로 여기고 이해관계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돼요. 같은 가족으로 함께 성장해 가고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이게 바로 구조선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아니겠어요? 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아름답게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